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찬송은 억지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되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봐보시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에는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지만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202개의 단어를 가지고 막 찬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감격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이 4번 나오는데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게 과거 완료형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감격적인 찬송을 드릴 수 있겠죠. 6절도 봐보시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알았어요. 우리들에게도 그걸 소개하면서 너희도 나처럼 찬송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하여 아들을 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면 어떤 조건이나 공로 이거랑 상관없죠. 우리의 허물이나 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아들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4절을 봐보시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던 추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선택해 주신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스탠포드나 명문 대학을 봐보시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학생으로 최고의 뛰어난 인재들을 선택할 겁니다.
구글이나 삼성이나 페이스북이나 누구를 직원으로 선택해 뽑겠습니까? 최고의 수재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회사를 유익하게 할 사람들을 뽑을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노숙자에 가가지고 결혼합시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학벌 보고, 재산 보고, 백그라운드 보고, 인물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신 겁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습니까? 유능합니까? 하나님께 보탬이 됩니까? 창세전에 선택할 때 우리가 뭐 연필 한 자루 갖다 드리고 종이 한 장을 갖다 드렸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은 봐보세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든지 사단의 가시가 있든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든지 그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인 1.5세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번 집회에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 한 분을, 미국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는데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간증이래요. 제가 그 강사로 오신 미국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강도가 자기 집에 침입해가지고 강간을 당한 겁니다.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강간을 당한 아이였기 때문에 엄마는 지우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낙태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그 아이를 지우지 않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때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자신이 축복받지 못한 아이였고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사람의 저주스럽게 여김을 받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머니부터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어머니의 고통이 너무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강간, 원치 않는 임신, 10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으며 아이를 출산했을 때 길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이 그 마음에 전해지는데 어떻게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밖에 없더래요. 어머니의 은혜를 갖고 자기를 길러주신 양아버지의 은혜를 갖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탄생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받아주심이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인간을 받아주시는 그 부분이 된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들로 이렇게 받아주신 그 사실은요, 이게 엄청나게 큰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거절감도 넉넉하게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받아주신 겁니다. 어떤 거절감도 어떤 상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시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북받쳐 오른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받아주시고 선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신 이 은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복입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리뎀션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이게 시장 용어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올 때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터넷을 들어가서 로마 시대 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인지를 제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보통 로마 화폐 단위로 600데나리오스라는 돈으로 노예를 한 사람을 샀다고 합니다. 이게 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거래되는 노예의 몸값이 10,000불에서 50,000불 요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몸값이 보통 몇천 불에서 몇만 불 요 정도 사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오기 위한 몸값은 얼마였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몸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우리의 몸값이 이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외침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It is finished. 이게 시장 용어입니다. 테텔레 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가 그 당시 시장에서 만불했다, 몸값을 치루었다, 요 단어입니다. paid off라는 단어예요. 테텔레 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간을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사오는 그 몸값을 paid off, 다 치루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를 흘리실 때 주어지는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우리를 사오는 몸값을 페이드 오프 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6절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셨다면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우리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시는 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샀어요. 누구를 더 기뻐하시는 겁니까? 죄인된 우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하며 살라 단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를 너희는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고 나의 목숨을 너희들에게 바쳤지 않니? 너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7절,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 봐보시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밀. 이게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피 흘림이 비밀이었어요. 죄에 노예된 우리를 사오는 몸값을 치르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비밀이었어요. 이걸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에게 다 알려주면 이거 비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친구, 절친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친으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 이거 비밀입니까? 비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거 다 까발려버린 공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서에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18가지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모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거 비밀 아닙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사서 읽습니다. 이거 비밀 아니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전 세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백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다 봤어요. 공개적인 피예요. 공개적인 죽음이에요. 이거 비밀 아니에요. 근데 왜 비밀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사하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만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깨닫게 하셨어요. 여기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자만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도록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단 하나의 요구사항,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인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심.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복은 인치심입니다. 실링이라고 그러죠. 실.
인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짐승떼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엉덩이에다가. 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불도장을 보면은 이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치는 거예요, 이게. 불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이미 선택해서 아들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시고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불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심이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 너는 내 거다. 내가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아. 불도장을 찍고. 너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너의 구원은 천국에 올 때까지 유효해. 내 거야. 불도장을 찍는 겁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끝.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더 좋은 단어가 뭐냐 하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보증. 14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은 뭐냐 하면요, 이 원어의 원문이 디파짓이에요.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은 뭐냐 하면 약속한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디파짓을 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 천국 기업을 너에게 줄 건데 내가 디파짓을 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반드시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너를 반드시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내 나라를 물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집을 살 때 20%를 디파짓 했어요. 이 디파짓 금액을 보면은 앞으로 내가 소유할 그 기업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만 불짜리를 사면은 20%를 다운해요. 20만 불이에요. 1000억짜리를 사면은 200억을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1조를 사면은 2000억을 디파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파짓을 보면, 다운 페이먼트 한 것을 보면 앞으로 받을 내 기업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디파짓으로 하나님께서 걸었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디파짓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2000억을 디파짓으로 걸었어요.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포기하면 2000억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시고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이라는 뜻이에요. 보장하겠다. 너의 구원, 천국에 올 때까지 너를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축복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도 구속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구속하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표현법이에요. 구속하셨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구속하세요. 이 구속은 다른 겁니다.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됐어요. 근데 성령께서 왜 또 구속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완성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미. 근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되냐 하면요,
이 구원이 우리가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을 치고 보증을 하시는 겁니다. 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천국 기업을 너 받게 될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거니까 조금 기다리고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파이널 구속은 어떤 거냐면요.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 이게 성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게 이게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구속사역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시에는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스러운 부활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전부 다 부활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구속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치시고 들어와 계시는데 무엇을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파이널 구속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그 모습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거기다가 적어놨는데 두 구절만 저희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봐보세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나. 이게 몸의 구속이 부활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이 바로 마지막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가 휴거를 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것까지 완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빠졌습니까? 왜 찬양이 없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흉악한 괴수였고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지옥의 혈벌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야 깊은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뉴스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70세 먹은 은퇴 노동자 한 분이 미술품 하나를 샀습니다. 그 미술품은 이분이 30불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철도청에서 기차에서 내리고 분실된 물건들을 한 차례 경매를 해요. 물건을 모아놨다가. 그래서 광고를 보고 그 경매장에 갔는데 어떤 그림 하나를 경매에 붙인 겁니다.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30불에 낙찰을 받아서 사와서 집에 걸어뒀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미술 전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이게 조금 특이하고 좋은 그림 같아서 전문 감정가에 의뢰를 해서 이걸 알아보게 했는데, 이게 프랑스의 대화가 고갱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과일들이라는 이 그림 작품이 소로디 경매장에 나왔는데요.
이게 432억에 팔린 겁니다. 30불짜리인 줄 알고 걸어놨는데 이게 432억 원짜리 고갱의 그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과일들. 프루스 온 더 테이블이라는 그 그림이었대요. 오랫동안 미싱되었는데 이게 나타나니까요. 소레드 경매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432억 원에 낙찰돼서 팔렸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노동자로서 은퇴했는데 갑자기 졸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그냥 벽에 걸어놓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432억 원짜리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찬양하는 인생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선택해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불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쳐주셨고요. 구원을 보장해 주셨고요. 마지막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날마다 감격에 벅찬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